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히타 좀 꺼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 마지막 기도, 우리 사람을 위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기도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쭉 7차례 거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이 큰 흐름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이 부분, 뜻 부분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용할 양식, 우리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입을 얻는 것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여러분도 다 보시면 알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보면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결정타가 뭐예요? 결정타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벌어놓은 수입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 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 어렵죠. 잘 벌어야 되고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밤잠 안 자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면요, 버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잘 지켜야 저희가 그 토대하에서 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그걸 지키지 못할 때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 건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건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걸 쌓아놨던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오늘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박사 대단한 그 했어도 너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속지 말아라,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잘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기도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하면서 주님 앞에 마무리하는 기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일 때 이 마무리 기도가 바로,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죄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 갑자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암송을 해도 안 나와요. 자, 이게 마지막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보면서 당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들지 말아서, 악에 빠지지 말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누리는 그 풍요로움도 놓치지 절대 말고,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조심하라는 기도의 사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다가오는 시험들, 또 속임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은혜를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풍랑을 느끼는 것은 바다에 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은혜를 적게 받아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은혜는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남지 않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시험하는 자 앞에 자주 무릎을 꿇어버리는 습관에 젖어 있으면 영적인 빈곤과 불안은 한시도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 놀랍다기보다는 이상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 시험이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이 찾아오니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열심히 내가 뭘 해? 하지 말지.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 이제 제가 가끔 등산 가면 그 얘기 하지. 어느 사람 등산하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려올 길을 모터로 등산하네. 올라가냐 이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안에 쌓였던 다 노폐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묵상을 거기서 많이 해요. 사실은요. 참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영적으로 깨달음도 오고 은혜도 너무 좋아요. 거기다 우리의 몸도 회복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사실은요, 못 알아주죠. 그런데 내가 그거 또 내려올 걸 어차피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아주 영적인 더 큰 은혜들을 누리고 더 성장하고 더 축복받는 그 길들을 중간에 스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은혜를 잘 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험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뒷문단속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이. 저만 힘든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나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지식 교육을 하도 한국 사회는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지식만 많이 쌓이면 잘 사는 줄 아는데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능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정말 가슴에 충만함이 있어야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은사와 능력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비록 우리는 강의식으로 계속 순서대로 합니다. 제가 뭐 의도를 갖고 하질 않아요. 순서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을 때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속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겸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거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마치 비유로 얘기하면 지뢰밭과 같이 쫙 줄지어 있어요. 우리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시험거리들이 다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뢰가 곳곳에 숨겨져 있듯이 줄비하게 그 어려운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 있기도 하고요. 더 조금 비극적이면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요.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시험이, 근데 목회자인 저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안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러한 시험에 대항할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지뢰밭 같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면 신앙생활은 실패해버려요. 영적으로 본다라는 게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르침 속에서 영의 원리를 가지고 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사람이 주기는 하죠. 사람이 주거나 환경이 주겠죠.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에 어떤 게 있어요? 어둠,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이 그것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저도 정신 바짝바짝 차립니다. 어떨 때 그냥 이게 사람에서 오니까, 또 환경에서 오니까, 여러 사건들 속에서 와요. 근데 지뢰를 심은 사람이 누가 심어요? 적군이 심는 것처럼 오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절룩발이로 만들거나, 또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둠의 세력이 크게 두 가지로 다가와요. 크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무섭게 다가와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시험 받을 때 보면 무섭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무서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래요. 모든 게 평안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하나가 같은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은혜 많이 받잖아요. 부흥회를 하거나 또 어떤 정말 예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표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딱 시험거리가 오면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것에 관련해서,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용서 못할 일이 와요. 그러고서 이제 막 헤매다가 나중에 이틀 지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보다 근데 보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안한 때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할 때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음흉하고 간교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교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시험에 그러한 정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정체 그것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눈을 좁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그것이 시험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했어요? 너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아주 좋은 사과, 좋은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과일인데 그걸 얻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판자의 그것을 주지를 않으셔요. 그 선악과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옛날 얘기 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들어가요. 자 보세요. 자 선악과를 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 이거 최고다. 이게 너 진짜 최고인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너 이렇게 지혜롭게 되는 거 싫어하나 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말은 안 했겠지만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동산 모든 실과들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누리라고요. 하나도 예외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선악과,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만은 너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정죄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잘해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또 하나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잔잔한 실수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제 인생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서 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수에서는 빨리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큰 실수는 뭐예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걸 건드릴 때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거는 용서를 안 하세요. 우상 섬기는 거 용서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용서 안 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다 은혜로 성경을 다 풀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잃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궁휼히 여기시지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라는 거 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가 그게 청소년들한테는 너무 좋지. 엄마 간섭 안 받고 부모 간섭. 근데 진짜 유기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네가 막 살든지 나는 전혀 상관 안 한다. 아무것도 이게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래가지고 그래 세상 사람들 뭐 자기 잘 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건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그게 잘못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주신 이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좁아져요. 우리 눈에도 녹내장이 오면 좁아져 버려요. 영적 녹내장이 오면 좁아져
이거는 변함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을 봐도 어떤 시험이 딱 걸리면 그 좁아져요. 사단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좋은 걸 왜 주지 않았냐 하면서 섭섭함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그 실과들은 다 먹고 누릴 수 있어도 이거는 온데가 안 되었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있고 그게 무능함이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우리에겐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억하십시오. 설령 알아도요.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거 시험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거 시험이구나. 교회 몇 주만 다녀도 이거 시험이구나. 다 알아요. 감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치고 마음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없어요. 사실은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시험 받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시험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그래서 이 시험에 걸리는 사람 누가 제일 잘 걸리냐?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잘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이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구나. 내 그 지성과 내 능력, 내 목회 경험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히 고백하시고 이것이 시험을 푸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셨겠어요? 이 엑기스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끝에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너는 이거 꼭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거 나가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그게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시험을 혹시 교회적으로도 시험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철저히 하고 능력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논의해서 그걸 풀지를 못해요. 물론 그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서야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주님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사가 다 시험인데 혹시 지금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천사들 다 모셔놓고 교회 공동체 해보세요. 시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시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느끼시죠?
뭘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느끼시죠? 아무리 천사를 놔도. 우리 성도님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때 교회적으로 찾아올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딱 밟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바로 뛰어서 딱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지대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밟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차분히 다른 것을 올려놓거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뛸 때 거기서 아무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불안 또 시험거리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놀래요. 약해가지고. 근데 놀래지 마세요. 절대로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말고 그때 오직 기도로 할 수 있다. 확신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의 상황이 오니까 저를 경험해 보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천국 가는 은혜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상황에 대한 믿음거리가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낙심과 그리고 무기력과 그리고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기도하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과 역사하심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악에 빠졌을 때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도 보니까요.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 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깨었을 때 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정말 차를 탔을 때 그리고 일하러 갔을 때 또 내가 상황에 막 맞닥뜨렸을 때 또 쉴 때도 그런 것들이 찾아오거나 그 생각날 때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기도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심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시험이 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보면 악으로 가요. 참 희한해요. 악으로 가요.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면 선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험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자꾸 내게 떠오르거나 악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고 악한 것을 자꾸 펼쳐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른 것은요 한 가지씩이에요. 양식을 달라는 것도 한 가지고요. 또 용서하는 것도 한 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시험인과 우리의 그러한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두 가지로 있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장치로 이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이 쫓아와요. 악의 뿌리가 뭘까요? 악의 뿌리는요, 사단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악의 뿌리는 사단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게 뭐 부부하고 갈등이 있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랬어도요, 그런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 부인이 죽을 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 죽을,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고쳐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악으로 자꾸 가는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뭐냐면 사단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단에 쫓는 이중적인 장치, 안전장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뢰밭같이 시험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빠지게 마옵시고, 그걸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런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기도의 소원이고요. 여러분도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땅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역할도 어떤 때는 필요하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지혜는 장성한 자라고 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고백하건대 악의 역할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걸 회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걸 고치고 그걸 변화시키는데, 오늘 우리는 절대로 악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악에 빠져서는 절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을 이기려면 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3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2배, 3배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그만큼 쌓여야 되고,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나가지 않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이 시험 들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는 거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워져요. 사실은요. 제가 남자인데, 목회자인데 왜 무섭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긴박함과 무서움이 느껴져요. 무섭다는 표현을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느껴져요. 다른 표현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죽을 인생이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 때문에 죽을 인생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시험에 그 긴박한 상황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려움과 나 이거 어떻게 되나 끝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긴박감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누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거리 없는 인생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시험도 기도하고 하며 믿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항해서 싸워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과 악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생활 하면서 한두 번씩 아니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를 생명처럼 간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거리 없는 인생 없고 또한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겨나가는 축복들을 우리가 엘리야처럼 구름 조각 경험하듯이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